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였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읽겠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자니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히브리서가 이 배교와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강조한 서실이라면, 오늘 살펴보는 야고보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초대교회 안에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끄러운 교회, 또 교회가 덕을 세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 리더였거든요, 야고보가. 그래서 총 이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총 108절의 이 구절 서신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54절이나 명령형의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강하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생긴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한 야고보의 해안,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야고보의 견해, 해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소식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가 됩니다.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초대교회 안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확장되기 전이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사는 형편이 다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옷도 뭐 몇백만 원짜리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성도도 오겠죠.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명품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등상, 내 발밑에 바닥에 앉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너무도 속이 상할 것입니다. 밖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을 당했는데 교회에서까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책을 보니까 회당에 돈을 주고 자리를 사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좀 좋은 자리 사가지고 자리를 앉고 돈 없는 사람은 뒤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또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열쇠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바로 예수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우리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세상에 잘난 사람, 있는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고,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영적인 부족함을 주신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병든 부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많은 돈, 재벌들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로 만들 텐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1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추정하는 별의 개수가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만 한 5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안에 태양계도 있죠. 태양계가 한 또 5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한 개씩 더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서 은하계 중심까지 가려면요, 빛의 속도로 한 3만 년은 가야 은하계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가 하나도 아니고 우리 은하계 말고 옆에 제2 은하계에도 별이 한 5천억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가 한 1천억 개가 된대, 은하계만 해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 영상,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지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밖 우주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요, 은하계만, 태양계도 아니고요, 그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잖아요. 그 은하계만 5조 개가 발견했다. 5조 개. 그러니까 뭐 우주의 끝을 가늠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은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서로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다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나도 긍휼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에게 베푼 적이 없는 사람, 인색한 사람은 본인도 똑같이 심판 때에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쌓아놓은 크레딧이 있으면 본인이 그 혜택을 본다는 거죠. 자기도 남에게 긍휼을 베푼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지만 사실 자신보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회장이다, 정치인이다, 회장님이다, 이런 분들에게 굽신굽신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없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본인도 동일하게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시인 유안진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를 읽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시를 한 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들꽃 언덕에서입니다.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네, 짧은 시인데요. 여러분,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지만 이 값없는 들꽃들, 여러분 뒤에 산에 가면, 장산에 가면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집의 꽃도 산의 들꽃도요, 다 주님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초도 귀하고 들꽃도 귀합니다. 내가 들꽃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돌보시니 감사하시고, 내가 화초라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또한 감사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